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손 마른 사람의 이야기를 저는 읽을 때마다 그 스토리가 저에 관한 스토리로 느껴집니다. 제가 다치기 전에는 한 번도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저에게 하는 이렇게 직접적인 말씀이다, 그러니까 제가 거기에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다치고 나니까 그 사람의 마음이 어땠을까 하는 마음이 제 마음에 전달이 되고요, 그 이야기가 제 이야기처럼 들려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여러분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동일 기사인 누가복음 6장 6절에 의하면 그 사람의 오른손이 마른 사람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이 오른손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는 아마 굉장히 불편함을 가지고 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제가 손이 다치고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손 다친 것은 좋지 않지만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이라고, 왼손이 다친 게 불행 중 다행이라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때는 그 얘기가 저한테 어떤 의미인지 잘 몰랐어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오른손을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하는 사람이 오른손을 다치면 왼손을 사용하려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이게 생활을 거의 다 오른손으로 하게 되잖아요. 걸음마를 처음 배우듯이 왼손으로 모든 것을 익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굉장히 불편하다는 얘기였습니다. 저도 이제 다쳐보니까 왼손이 약간 불편한 건 내가 오른손잡이기 때문에 사실 왼손이 약간만 도와주면 생활하는데 거의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 얘기로 그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구나, 제가 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오른손 마른 사람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사고나 질병으로 후천적으로 장애를 가지게 되었는지 아니면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손이 말라 있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전승에 의하면요,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그 사람은 돌을 다루는 석공이었다고 하는데 손을 다쳤다고 합니다. 생계가 어렵게 되었을 것이고요, 그때 예수님께 찾아와서 자신의 손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손이 말랐다는 의미는 마치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아프리카에 사는 깡마른 어린 아이들과 같이 그렇게 손이 말랐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마른이라는 원문의 단어가 오그라든, 시든이란 뜻의 단어입니다. 보통 여러분 이 단어가 쓰일 때는 이 가뭄의 땅이 쩍쩍 갈라지듯이, 그리고 나무가 바짝 말라 있을 때 그렇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땅이나 나무가 바짝 말라 있다면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의미인가 하면 생명력이 없다는 거죠. 땅이 생명력이 없고 나무가 생명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재구시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손이 신체에 달려 있지만 손이 손노릇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서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손 마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회당은 율법 교육의 장소이지요. 회당에서 바리새인들이 가지는 영향력은 가히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대해서 파격적이고 공격적인 발언을 하고 있던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를 주시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전인 8절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안식일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하십니다. 안식일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이런 종교 지도자들인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레위기 23장 3절 말씀에 의하면 안식일은 여호와께 속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 인자, 자신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느끼는 것은 그렇게 주장하는 예수가 하나님이다라고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지금 회당에 들어온 예수님을 감시하고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계획은 예수님을 어떻게든 책잡아서 당시 최고의 사법기관인 사내들인 공의회에 고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예리하고 정말 날쌘 눈빛으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따뜻한 질문이 아니라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그를 붙잡기 위해서 물어보는 거죠.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그들은 이미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이미 병자를 치유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아 주셨다는 그 이야기를 다 알고 있는 거죠. 마가복음 1장에 보시면요,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셔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는데 학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지금 있는 이 회당이 갈릴리 가버나움에 있던 회당이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넘어뜨릴 모든 정보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노려보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묻습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이 가시돋친 질문에 예수님은 한 비유를 들어 설명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양 한 마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 이 사람이 여러 마리의 양을 소유한 사람인데 그중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문으로 보시면 이 사람이 가진 양은 여러 마리의 양을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단 한 마리의 양을 소유한 매우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여러분 가정의 큰 재산이었던 양이 한 마리밖에 없는데 그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졌다면 과연 어떻게 할까요? 아무리 안식일이라도 그 양을 건져낸다는 것입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은 실제로 그렇게 양을 구덩이에서 끌어내는 행동은 안식일에도 불법으로 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처럼 사람이 자기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가축에게도 구덩이에 빠진 그 양에게도 자비를 베푸는데 비천한 동물과는 정말 비교할 수 없는 고귀한 사람에게 안식일에 자비를 베푼다는 것이 어찌 부당한 일이냐고 반문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그 사람을 치유하신다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규정을, 그들이 해석한 율법을, 장로들의 유전을 어기셨으므로 그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그들의 이러한 생각을 왜 모르 계시겠습니까? 자신을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그 음흉한 속셈을 예수님이 왜 모르시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보란듯이 그 손마른 사람을요 회당 중앙에 세우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있지만 마가복음 3장 3절, 누가복음 6장 8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회당 중앙에 세우셨습니다. 다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이 노려보고 있는 가운데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시고요. 그 손을 고쳐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손이 회복되었노라고, 성하게 되었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복되었다는 말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바짝 말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팔에 달려 있지만, 팔이 신체에 달려 있지만 사용하지 못하는 생명력을 잃은 팔인데 회복되었다는 것은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그는 일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더 이상 자신의 장애 때문에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육신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사람이 장애를 가지고 유대 사회에서 마음속에 얼마나 큰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왔겠습니까?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가 오늘날 우리가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와는 전혀 다릅니다. 오늘날은 장애인들은 국가에 등록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사실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장애인들에게 많이 도와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는요,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죄인이라는 의미입니다. 징계를 받았다는 의미로 사람들이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회적으로 격리되고 소외되어서 살아왔겠습니까? 여러분 그 손많은 사람이 회당까지 나오는 것이 보통 용기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환영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얼마나 부담되고 두려웠을까요?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온전한 치유를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손 마른 사람이 치유되는 그 사건을 우리가 곁에서 지켜보았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얼마나 기쁠까요? 감동적일까요? 평생을 고생하며 살아왔는데 같은 마을 사람이라면 얼마나 함께 마음을 다해서 기뻐해 줄까요? 우리가 만약 그 사람이라면, 내가 만약 그 사람이라면, 내가 그렇게 손 마른 사람이었는데 예수님께 내가 치료함을 받았다면 그 예수님께 평생을 감사하면서 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요, 오히려 더 마음이 완악해졌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이 사건 이후로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의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그 회당에 치료하는 사건을 보면서 있는 그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의미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보기에는 자신들이 만든 종교적인 테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그 안에서 역사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이외에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율법은 안식일이라도 선을 행하라고 장려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라고 합니다. 그들은 안식일에는 사람을 살리는 일을 선한 일로 보지 않습니다. 그 일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삶이 얼마나 위선적입니까?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병자들을 치유하신 예수님에게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여러분 비난을 하고 있지만 그들은 사실 안식일에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계획하고 있죠. 살인하는 것이 율법의 더 큰 계명을 어기는 겁니다. 그들은 그렇게 더 큰 율법의 계명을 어기면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바리새인들이 이러한 행동을 보고 놀란 것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사의 바리새인들의 행동은 늘 그래왔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본문 15절을 읽으면서 약간은 놀랐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시잖아요?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정죄하고요, 살해 위협을 느끼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들이 무엇 때문에 분노하고 있는지 예수님이 잘 알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치유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오히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더 많은 사람들을요 다 치료해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위협에도 굴하지 않으시고 그것이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면 선을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선을 베푸는 것이 바로 율법의 정신이고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모든 행동은 구약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뜻을 이루는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그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까? 마태는 이 본문을 기록하면서,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을 성취한 분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오늘 본문 18절에서 21절 말씀에 인용해서 그대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들이 보기에 힘 있는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초라하고 가난하고 사람들 옆에 그냥 살던 어쩌면 평범한 사람같이 보이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연약한 분처럼 보입니다. 이사야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들레다란 표현은 크게 소리 지르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의 위협이 있자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맞서지 않고요, 오히려 조용하게 그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 행동을 자랑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내가 메시아라고 큰 소리 치지 않았습니다. 광고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자신을 선전하거나 주목을 끌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투지도 들레지도 않았다는 말씀이 그런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20절 말씀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여러분 이사야가 이 예언을 할 때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국가가 멸망할 위기 가운데 있을 때고요.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다 떠날 때였습니다. 국가가 망하면 사람들이 다 노예로 끌려갈 그 비참한 상황 가운데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마치 벼랑 끝 앞에 서 있는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국가가 없는 아픔을 겪어보셨습니까? 저도 그 세대는 아니라서 우리나라에 있었지만 저도 얘기만 들어서 또 교육을 통해서 그냥 알 뿐이죠. 최근에 중동에서 일어나는 난민 사태를 한번 보십시오. 시리아 난민이 몇백만 명씩 국가가 없어서 떠돌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이 무너졌을 때 얼마나 비참했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이 애 좀 받아달라고 나는 못 가더라도 미군한테 아이를 넘기는 장면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정착할 땅을 위해서 제가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며칠씩 잠을 자지 않으면서요 배를 타고 국경을 넘어서 어딘가 우리를 받아주겠지라고 생각하며 전 세계를 떠돌아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몇 해 전에 개봉한 군함도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강제징용으로 일본의 노동자로 끌려간 분들의 아픔과 고통을 그려낸 영화였습니다. 영화에서 군함도로 끌려간 사람들은 일본에서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속아서 배를 타게 됩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호텔 술집에서 음악을 하던 사람들, 종로 일대를 주름잡던 깡패들, 온갖 고초를 겪은 여인들, 집안 생계를 걱정해야 되는 학생들, 공장에서 일을 하던 사람들 모두 배를 탔습니다. 하지만 그 배가 도착한 곳은 일본의 섬 한가운데였습니다. 탈출할 수도 없는 외딴 섬이었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끌려온 조선인들이 해저 1000m 깊이가 되는 막장 속에서 매일 가스 폭발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노역을 해야 되는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아직 생존해 계시는 실제 증언자분들의 인터뷰를 제가 찾아보니까 3명씩 2교대로 섭씨 45도가 되는 탄강에서 하루에 12시간씩 강제 노동을 했다고 합니다. 갱도에서 올라오면 쓰러지듯 잠을 잤다고 합니다. 옷은 속옷만 걸치게 했고 구타는 일상이었고 사고를 당한 동료들은 시체가 돼서 갱도를 나왔다고 합니다. 한국인이 죽으면 하시마 섬 옆에 작은 섬에서 화장했는데 시신을 태우는 냄새가 섬을 덮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식사는 보통 국 하나의 밥은 콩기름 찌꺼기로 만든 밥을 주었다고 하고요. 반찬은 일본식 짠지 정도가 전부였다고 합니다. 군함도로 끌려간 여성들의 위안부로 수치를 당하여야 했다고 합니다. 왜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 일어났습니까? 국가의 주권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여러분 예언할 당시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국가가 망할 큰 위기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심각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그때 이사야 선지자는 앞으로 메시아가 와서 이런 사역을 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메시아는 어떤 분이십니까?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 분이십니다. 이런 상한 갈대는 반쯤 꺾여 있는 갈대입니다. 그런 갈대를 여러분 어디에 사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알다시피 요단 강변에는 갈대가 아주 많습니다. 상한 갈대 사용할 수 없어요. 그거 버려도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메시아는 그런 상한 갈대조차도 꺾지 않으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메시아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입니다. 꺾는다는 것은요, 완전히 박살낸다는 의미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메시아는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분이십니다. 꺼져가는 심지는 등불이 없어서 막 꺼지려고 하는 깜빡깜빡이는 등불인데, 여러분 그런 등불들은 연기만 나는 등불이에요. 생활하기 더 불편합니다. 아예 꺼버리는 게 더 좋습니다. 그런데 메시아는 끄지 않는다는 거죠. 여호와의 종 메시아는 이런 등불조차도 끄지 않습니다.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눈에 비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지금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상한 갈대와 같은,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금방이라도 부러질 수 있는 상한 갈대와 같은 모습, 작은 바람 앞에서도 견딜 수 없는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모습입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께 죄를 짓고 철저하게 자신을 배신한 그런 악한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완전히 짓밟지 않으시고 부러뜨리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일까요? 네, 은혜는 우리가 무엇을 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을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스스로 우리 구원을 차지하기 위해서, 쟁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고난을 받으시고 구원의 모든 조건을 다 이루셨습니다.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거저 주시기 때문에 구원이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조차도 주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노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그 불쌍한 영혼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손마른 자를 다가가셨습니다. 죄인들, 세리들, 병자들, 아무도 당시 이런 부류의 사람들과 어울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질을 하고 사회적으로 좋은 관계를 맺기를 꺼려하던 다 어려운 사람들이었습니다. 힘든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도 그들과 마음을 터놓고 지내기를 원하지 않던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일부러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현재 자신의 인생이 어떠한 인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산에 가보면 곱게 서 있는 멋진 나무들도 있지만 사실 깊은 산 속에 들어가 보면 세파의 흔적이 느껴지는 구불구불한 허리를 가진 나무들도 있습니다. 바위도 뾰족하게 잘 서 있는 바위가 있는가 하면 비스듬하게 누워 있는 바위도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다 각기 제 모습대로 살아갑니다. 우리의 인생도 누구 하나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러분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다 다른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면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여러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인생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들도 다 실수했고요. 죄를 저질렀고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았다면 히브리서 11장에 이름을 올릴 만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약속의 자식을 기다리지 못한 아브라함, 남편이 있는 아내를 간음한 다윗,
살인한 모세. 그들의 인생도 다 허물 많고 제약투성인 정말 상한 갈대와 같은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그런 인생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두 손을 꼭 잡아주시지 않았다면 쓰러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요즘 어떤 때를 보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는 것 같은 일상을 혹시라도 보내고 계십니까? 손 마른 자와 같이 인생의 깊은 수렁과 같은 어려운 시간을 여러분 보내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때 이 말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상한 갈대와 같은 정말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위기 앞에 있는 우리에게 반드시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2023년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 위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부어질 것입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여러분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약할 때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고백하듯이 약할 때 강함이란 표현이 그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만 붙들면 모든 문제는 주 안에서 해결될 줄 믿습니다. 2023년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역사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좋은 일만 있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지만 우리가 알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때도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연약한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